34년이 지났습니다. 뭐 해도 어려운 게 설교입니다. 30년 정도 하면 눈 감고도 해야 되는데 눈 감고커녕 눈 뜨고도 어려운 게 설교예요. 그런데 제가 34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설교 원고를 자진해서 제가 누군가에게 검토를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제가 본문을 해석한 다음에 이 설교 내용이 올바른지 제가 해석한 게 맞는지 누군가에게 검토를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신약을 이제 주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신약은 좀 괜찮은데 구약은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해석해 놓고 제가 아는 후배 구약,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전공으로 박사학위 받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 후배에게 제 설교 원고를 보내주었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내 해석이 올바른지 좀 봐달라고 검토를 부탁했고, 그랬더니 제 후배가 한 수년 전에 자기가 썼던 이 짧은 논문 한 편을 저한테 보내주었어요. 제가 다 읽고 난 다음에 내 해석이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후배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해석이 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해석 못하는 목회자들의 문제죠 하면서 저를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 검토까지 받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제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자랑하려고 말씀드립니다. 설교를 우린 들을 때 그냥 은혜로운 예화, 감동적인 예화를 들으면 마음이 뭉클하면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만담의 시간은 아니죠. 설교는 인생 살면서 겪었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읽었던 책 이야기, 영화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 좋은 예화거리 소개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죠. 설교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해석된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적용점을 찾아서 함께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 설교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앞에는 본문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뒷부분에 적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부분을 해석할 때 이게 여러분에게 좀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루하다고 이것을 그냥 생략해버린 채 적용만 하면은 저는 굉장히 설교하기가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 다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뭐만 기억에 남을까요? 예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기억에 남는데 그 예화가 우리 삶을 살려냅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그 순간은 뭉클하지만요 돌아서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딱딱한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성경을 수십 년 공부한 목회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2000년 전 혹은 3500년 전 기록된 고대 문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성경을 해석하자면 목회자들이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는 괜찮습니다. 그건 어차피 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안한 것은 그 어려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저의 이 무능력함, 이게 속이 상한 거죠.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 전반부는 성경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많이 듣고 알고 있었던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성경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다 듣고 나서도 궁금증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고 아니면 제 후배가 저한테 보내줬던 논문을 제가 건네드리겠습니다. 조금 앞부분이 지루할 수가 있겠지만 인내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고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저 천 목사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성령께 도우셔서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주세요. 불쌍해 보입니다.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싸우자는 겁니까? 자,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데라,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릴 겁니다. 그 명령은 아브라함만 받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했지만 아버지 데라는 명령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 각자가 쓰고 있었던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경,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안경 또는 돋보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썼던 돋보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도전을 주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먼저 들으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누립니까? 믿음의 조상 혹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가서 하신 말씀,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2장 1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 보면은요,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까지 가는 주체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 아브라함에게 가르쳤던 이야기를 좀 한번 전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말씀은 데라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려줍니다. 어딥니까? 가나안입니다. 여기 11장 31절은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가족을 다 이끌고 고향을 떠났던 주체자가 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장 1절에서는 누구였습니까? 주체가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11장 31절은 그 주체자가 데라였다라고 말합니다. 왜 11장 31절과 12장 1절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11장 31절 말씀 보면은요, 두 가지 질문이 생겨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데라는 왜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에서부터 약 1500km 떨어진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는 것인가? 갈대아 우르, 즉 데라의 고향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요, 이게 직선거리로 1500km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제가 알아봤더니요, 우리 교회에서부터 부산역까지 330km예요. 그러면 1500km면 이게 왕복 2번 하고 한 번 더 가야 됩니다. 그죠? 그 정도의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왜 그 먼 거리를 가족을 데리고 무모한 여행을 떠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31절 말씀 보면 데라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어요. 근데 왜 그가 하란에 살다가 하란에서 죽고 말았는가 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지만이 창세기 12장 1절과
11장 31절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가나안까지 가는 여행의 주체자가 아브라함이었는가 데라였는가, 이거를 밝혀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문학 이론에서 이런 게 있죠. 행간과 문단 간 여백이 존재한다. 한 줄 두 줄 사이에 여백이 존재해요. 그 여백은 저자가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내용인데 의미상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책으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이 창세기 11장 31절과 12장 1절 사이에는 11장 32절 말씀이 있지만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행간과 문단 간 여백에 놓여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즉 11장 31절과 12장 1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성경은 그것을 생략해버렸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은 저의 입장에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저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록해놓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오늘 설교를 전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저한테는 그 여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무엇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시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로부터 4,000년 전 떨어진 시대입니다. 4,000년 전.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고대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요, 족장 시대입니다. 고대 중동 족장 시대. 그때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았던 배경입니다. 자, 고대 시대 때 이 족장의 권위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그리고 족장은 누구였을까요? 족장은요, 모여 사는 그 무리들의 가장 나이가 많은 분, 이분이 족장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족장의 권위는요, 오늘날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이 권력과 동일합니다. 그만큼 힘있고 영향력 있는 이 권력을 족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족장이자 아버지 데라의 허락 없이, 승낙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를 데리고 형제들을 데리고 형제들의 가족을 데리고 고향을 떠나서 1500km 떨어진 곳으로 갈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년 넘게. 혼자 지었습니까? 노아 세 아들이 도왔어요. 방주 지으라 이 하나님 말씀은 노아만 들었습니다. 세 아들은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 곁에서 100년간 이 방주를 지었어요. 자, 여러분, 요즘 어떤 자식이 아버지 따라서 이 일을 합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해도 자식이 힘들면 안 받아요. 그런데 100년간 아버지 곁에서 방주를 짓는다?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그땐 가능했습니다. 왜요? 그때는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족장이었던 데라가 보따리 싸라, 가나안으로 떠나자 라고 말했을 때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바로 11장 31절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그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결정을 따라서 그곳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의 독단적인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의 지시를 따라서 고향을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행의 주체자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까? 데라라는 것입니까? 누굽니까? 데라죠. 잘 못 따라오시나요 지금? 막 머리에 막 쥐가 나십니까? 잘 따라오시죠? 예, 데라입니다. 데라. 예.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질문이 생겨요. 데라는 왜 가족들을 데리고 이 무모한 여행을 시작했는가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가나안까지 1500km입니다. 교통수단이 그때 뭡니까? 없어요. 비행기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배가 있습니까? 유일한 교통수단 낙타 혹은 걸어서 가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특별히 고대 시대니까는 안전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도둑대가 우그로 갑니다. 달려들면 누구도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데라는 무모하게 가족들 데리고 이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데라가 무슨 이유 때문에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여행을 시작한 겁니까? 사업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자식들 교육 때문에 유학 간 겁니까? 아니면 직장이 거기 있어서 글로 이사 간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데라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11장 31절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되 이 말씀은 생략되었어요. 왜 생략되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설명하면요, 여러분 머리가 터지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갈대아 우를 떠난 데라는요,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지 못합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머뭅니다. 그리고는 거기 살다가 205살에 숨을 거둡니다. 자, 창세기 11장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나님 명령 듣고 갈대아 우를 떠날 당시 데라의 나이는요 145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젊은 나이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하란에서 죽은 나이가 205살이에요. 그러면 205살에서 145를 빼면 몇 년입니까? 60년입니다. 오는 시간 빼면요 최소 60년 이상 데라와 그의 가족은 하란에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의 뜻은 지금 지체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데라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지만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그 중간 하란에 살다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11장 31절과 12장 1절 사이에 있는 한강과 문단간 여백에 해당되는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이상한 게 뭐냐면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요 고향이 있지 않았어요. 하란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미 떠났는데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하나님 명령을 처음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즉 가족 데리고 떠난 주체가 데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데라가 순종하지 못한 채 하란에서 죽자 이제 그 명령을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겁니다. 이것은요 족장이었던 아버지가 죽으면 그의 큰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간다, 그 개념, 즉 고대 중동 지역의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데라는 고향을 떠나 가나안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족 데리고 다 출발했어요. 그리고 하란에 도착해서 60년간 살다가 숨을 거두게 되었고 데라에게 주어졌던 그 명령은 그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어집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입니다. 그러면 왜 데라는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을까? 이게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어쩜 오늘 설교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데라는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하란에 머물렀을까? 자, 보세요. 갈대아 우르부터 가나안까지 1500km라는 뜻이죠. 그러면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까지는 거리가 직선거리 1000km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는 500이고, 그러니까 1000km를 지금 걸어오다가 몸에 병에 걸려서 그만 하란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요 아무런 증거 없는 단순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데라가 하란에서 몇 년간 머물렀어요? 60년간. 만약에 몸이 아파서 하란에 60년간 머물렀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5절 말씀 보면 데라가 하란에 60년간 왜 머물렀는지 그 이유를
짐작하게 하는 힌트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언제 아브라함이 떠났다고요? 데라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란 떠나라 라고 명령할 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하란 땅에서 얻은 재물을 긁어 모았어요. 그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떻게 해서 재물을 모았을까? 60년 동안. 아브라함의 직업은요, 목동민입니다. 목동. 유목민.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낯선 땅에 와서 어떻게 양을 쳐서 돈을 법니까? 그것도 많은 돈을. 아브라함 혼자 번 게 아니에요. 그 60년 동안 아버지 데라와 함께 모은 재산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데라가 고향에서 어떤 우상을 섬겼을까요? 달신을 섬겼습니다. 달신, 이 달을 섬겼어요. 그 달신의 이름이 뭐냐면 난나입니다. 난나. 그런데 데라가 60년간 살았던 그 하란에서도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바로 달신이었어요. 난나. 물론 그 외에도 수메르 우상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우상이 난나 달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데라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고향에 섬겼던 그 우상이 하란에서 있는 겁니다. 주후 2세기경 1800년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주석을 썼어요. 이게 미드라시라는 제목인데 그 구약 주석 중에 창세기 주석이 있습니다. 이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랍비가 쓴 거예요. 창세기 주석, 이름이 창세기 라바라는 이름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데라는요,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은 이 달신 난나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사꾼이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의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내려와서 이 창세기를 해석하면서 유대인 랍비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죠. 자, 여러분, 이 하란이 어느 곳이냐면요, 동과 서를 연결하는 무역로 통로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실크로드가 하란까지 연결돼가지고 중계 거상들이 이 하란까지 와서 무역을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1000km 이상을 걸어왔던 데라와 그의 가족들, 그 길은요 전부 다 광야길입니다. 근데 1000km 걸어서 하란에 딱 도착하니까는 어떤 모습이 펼쳐졌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뉴욕의 대도시가 눈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광야길만 걸어왔는데 갑자기 뉴욕이라는 어마어마한 도시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무역의 도시입니다. 활기찹니다. 풍요롭습니다. 다 잘 삽니다. 그러니까는 굳이 가나안까지 갈 필요가 없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당시 하란 사람들은요, 집집마다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 그 집에 가면 우상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 하란에서는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꽤 많은 돈을 벌었어요. 데라가 하란에 잠시 머물면서 그걸 본 겁니다. 하란에 매료가 되었고 그곳에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정착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했고, 그 결과 많은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바로 그 모든 재산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간 것이죠. 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향을 떠났지만 하란이라는 도시에 매료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믿음의 눈을 멀게 해서 가나안을 잊어버린 채 하란에 정착하고 살다가 205살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자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그의 아들, 큰아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달리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나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건은요, 아브라함과 데라 두 사람에게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에 데라가 하란에 머물지 않고 가나안까지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믿음의 조상 반열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어쩌면 데라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선택은 축복의 선택이었지만 데라에게는요 슬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을 잘 지내오셨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죠. 그래서 목사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상 숭배와 재물에 대한 마음과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더 좋아했던 데라의 인생,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또는 소명이 주어질 때 그 말씀과 소명에 충실히 수행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수행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소명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욕망에 충실하는 삶이란 것을 오늘 데라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욕망으로서 데라의 마음을 흔들어서 하란에 머물게 했던 그 사탄이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마다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그 사람은 늘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돈에 약하지 않습니다. 돈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는 명예도 관심이 없습니다. 명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한테 내 곁으로 다가오지 말라고 밀어낸대요. 참 멋있는 친구다. 저는 말 안 할래요. 말하고 싶지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돈에 가장 취약해요. 어떤 분은 명예와 인기가 가장 약합니다. 어떤 분은요 성적인 욕망이 가장 약해요. 어떤 분은 자기 자신이 가장 약해요. 근데 뭐니 해도 부모에게 가장 약한 존재는 자식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할 때 내가 가장 약한 그것 가지고 유혹합니다. 돈에 가장 취약하면은요 반드시 사탄은 그 사람에게 돈을 가지고 유혹할 겁니다. 명예, 인기, 자존심, 이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문제 가지고 유혹할 거예요. 성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은요 그 문제 가지고 유혹할 겁니다. 자식이 가장 약한 사람은요 분명히 자식을 통해서 그 사람을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돈, 자녀, 성, 명예, 이 모든 것에 내가 가장 약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것들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고 우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말입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노릇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자녀, 성, 명예, 인기, 내 자신, 이 모든 것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자본주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돈입니다. 돈. 자녀, 명예, 인기, 내 자신, 성적인 욕망, 모든 것들이 해결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취약한 것은 바로 이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 사탄이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뭘까요? 돈입니다. 결국엔 돈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돈이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돈은 내 믿음을 위협하는 우상, 대체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돈이 내 삶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돈은 절대 내 마음 차지하지 못해요. 있으나 마나 한 건데 뭐. 그런데 돈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돈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물질의 유혹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물질의 유혹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가 항상 충만합니까?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죠. 은혜가요, 슬슬 이렇게 흘러내릴 때가 있어요. 사라져버리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내 삶이 돈 때문에 굉장히 고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누구를 막론하고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가지고 그 물질의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가 있게 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이 돈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고상한 사람들에게 돈과 관련된 질문을 하면 섹스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상한 척하며 모순과 위선이 가득한 태도로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시간에 가장 말하기 어려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섹스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남살스럽잖아. 이게 이 목사 입에서 이 섹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지금 계속 나오네. 이거 안 좋잖아요. 듣는 여러분들 굉장히 무안하고, 마치 그것처럼 돈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프로이드 말에 의하면. 그래서 돈이 화두로 떠오르게 되면 당황하거나 모순된 반응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수개월 전, 그러니까 작년 연말쯤 됩니다. 그때 모처럼 친구 목사들 3명과 만났습니다. 저와 함께 4명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 요즘 교회들마다 부교육자 모시기가 너무 힘들어요. 특히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부교육자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대교회로 몰리거나 안 가거나.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해 봤어요. 왜 부교육자가 안 올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생활비를 너무 적게 줘서 그렇다. 솔직히 여러분, 여러분들의 임금은 매일 올라가잖아요. 근데 교육자들의 그 사례비 수준은 여전히 수십 년 전에 묶여 있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작죠. 그래서 심지어는요, 우리 신학생들은요, 교육전 사역 안 합니다. 물론 하는 분도 있지만 왜 안 하느냐?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한테 야단 맞고 막 힘들게 사역해봤자 아주 조금의 그 생활비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대학의 전공을 살려서 아르바이트하거나 편의점에서 일해도 더 받을 수 있다 해서 교육전사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교회들마다 교육자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각자 교회가 부교육자에게 드리는 사례비가 얼마인지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야지 서로가 우리가 많이 주구나 작게 주구나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 사례비가 얼마다 아는 한돈에 다 얘기했어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 사례비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얘기해보자. 순수 사례비, 목회 활동비 다 빼고 순수 사례비가 얼마나 얘기를 해보자. 한 사람만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왜냐하면 저는 입이 가볍기 때문에 숨길 줄 몰라요. 저는요, 늘 제 아내가 저한테 야단치는 게 좀 해봐, 저 공개하지 말라고. 저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딱 입을 다물었어요. 순간 이거 뭐지? 왜 말들 안 하지? 두 가지 가능성 생각했어요. 내 사례비가 자기들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기가 죽어서 말 안 하는 건가? 반대로 자기들보다 내가 너무 적어서 자기들 사례비 이야기하면 내가 기죽고 힘 빠질까 봐 그래서 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돈이 화두로 떠오르면요, 당황하거나 모순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만약 여러분이 집주인에게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절대 다음번 식사 초대 안 할 겁니다. 또는 식사하면서 현재 빚은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후식은요, 구경도 못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버는 돈의 액수, 연봉의 액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액수는요,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뭐 1억, 2억,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돈이 지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에다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돈에다가 막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돈에다가 특별한 가치를 주입합니다. 그 결과 돈은 원래 그 자체보다 더 큰 존재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요? 내가. 그리고 어느 순간 우상이 되어버린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돈은 땡땡이다, 돈은 뭐뭐다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우리 성가대, 돈은 땡땡이다. 돈은 뭡니까?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돈은 뭐일까? 돈은 첫째,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은 자유다. 왜 돈이 자유일까요? 그 이유는요, 돈이 있으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할 때 돈이 많으면요, 차종을 선택할 폭이 넓어집니다. 집을 구입할 때 돈이 많으면 평수를 선택할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돈이 많으면요, 옷을 살 때 어떤 브랜드 살까, 브랜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처럼 돈은요, 선택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돈은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은 능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못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돈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능력입니다. 돈은 안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통장과 내 금고에 현찰이 가득 차 있으면 어때요?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든 고금리가 되든 전쟁이 나든 관계없어요. 돈이 많으니까 안정감을 느낍니다. 돈은 안전입니다. 또 하나, 돈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돈과 사랑을 연결하는 것이 조금 더 이게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현실을 보십시오. 돈이 사랑을 따라갑니까? 사랑이 돈을 따라갑니까? 사랑이 돈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입니다. 또 하나, 돈은요,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돈이 작으면 작을수록 행복이 커집니까? 아니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이 커집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돈과 행복은 함께 비례합니다. 이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게 진리예요. 마지막으로, 돈은 권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돈은요, 우리의 신분, 지위, 권력, 영향력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돈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못하는 게 없는 전능한 신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대신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체 신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돈에 대한 위의 이 진술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합니다. 돈은 자유가 아닙니다. 돈은 능력이 아닙니다. 돈은 안전이 아닙니다. 돈은 사랑이 아닙니다. 돈은 행복이 아닙니다. 돈은 권력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안경 또는 돋보기로 삼아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을 돋보기 삼아서 내 인생을 보고, 내 자녀의 미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보는 성도들, 그런 분들은 절대 돈은 자유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은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돈은 안전, 사랑, 행복, 능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돋보기에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어떤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돈은 자유며 안전이며 능력이며 사랑이며 행복이며 권력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돋보기로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정신을 돋보기로 쓰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무엇을 돋보기로 삼아서 내 삶과 세상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보느냐에 따라서 돈에 대한 나의 입장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피자 서로에게 불편한 진실, 외면하고 싶은 진실, 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돈과 하나님 중에서 어느 것으로 돋보기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사명을 보십니까? 어떤 것을 돋보기 삼아서 내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보는 나의 돋보기가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정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내 삶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보세요, 데라. 왜 하나님 명령받고도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 살다가 죽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돈, 하란의 찬란한 그 모습, 우상들, 이것들을 돋보기로 삼아서 자신과 세상과 사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죄가 없습니다. 돈은요, 중립적인 존재입니다.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가 악의 일만하게 뿌리래요? 돈을 사랑하는 거. 이 사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즉 돈에 대한 우리의 과도한 집착, 사랑, 이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사랑이 내 삶에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돈을 사랑하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돈을 돋보기로 삼아서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도, 사랑도, 하나님도, 헌신도, 내 인생도 돈 아래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의 순종,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받았어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데라, 아브라함 똑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순종했고 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점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무엇을 안경으로 삼고 무엇을 돋보기로 삼고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느냐, 거기에 달리 있었어요. 데라는 돈을 돋보기로 삼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돋보기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돋보기 삼아서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보고 가정을 보고 하나님과 사명을 보고 있으십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정신과 가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명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대부분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되신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돋보기 쓰고 가정을 섬기며 자녀를 키우십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정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안경, 어떤 돋보기를 썼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돈의 안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돋보기입니까? 만약에 내 자녀들이 돈의 돋보기를 쓰면은요, 삶이 편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힘도 과시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영생이에요. 그리고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하지만 내 자녀들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돋보기를 쓰게 되면요, 삶은 많이 불편할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그 모습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안타까울 거예요. 선택의 폭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세상에서 무시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영생과 성도의 바른 삶입니다.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가를 내 자녀들은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살면서 만나는 인생의 고난 앞에서 어떤 삶이 최선의 삶인지를 우리 자녀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돋보기를 쓰기를 원하시지만 정작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부모의 나는 어떤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모두 돈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돋보기 삼아서 삶을 보고 자녀를 보고 내 사명을 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